맹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나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 질문합니다. 오늘 골로새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 첫 번째 이유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그 골로새 교회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수십 배 올라 거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까? 어떤 사람의 자식이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번듯한 교회 건물을 장만하였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 서신을 보냈던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제가 앞에 열거해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리 여기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들을 얻지 못하면 슬퍼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들었던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데 줄을 보세요. 너희의 믿음과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어떤 사랑, 여기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랑이라는 뜻에 줄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줄을 보세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자에 의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세 가지 기쁜 소식 뭐였습니까?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목록들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들었던 이 기쁨의 목록이 같은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동의하거나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목록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는 목록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그것을 어리석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런 내용을 듣고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기뻐하거나 반응할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손주호 권사님과 제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은 자고 한 사람은 잠을 자는 자예요. 간현사모님, 어떤 자가 잠을 자고 어떤 자가 죽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뺨따구를 한번 세게 때려보면 알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손주호 권사님이 뺨따구를 세게 간현사모님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다면 그는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근데 손주호 권사님이 뺨따구를 때리자마자 깜짝 놀라서 강경호 장로님의 멱살을 베어잡으며 왜 나를 때렸냐고 이렇게 한다면 그는 뭐한 자예요? 산자겠죠. 그죠?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뭐가 없다고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려낸 성도요 살아있는 자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살려내셨대잖아요. 살려내신 자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 살려낸 자로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면 살아있는 자만 아픈 겁니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아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드리대도 감각이 없으면 뭐한 자요? 죽은 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런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산 자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가 생각하는 복음을 몰랐을 때의 그 소망은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남들보다 더 멋진 집에 살고 남들보다 더 호화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망은 뭐예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서 바라볼 곳 없고 소망할 곳 없고 붙들 수밖에 없는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을 볼까요? 우리가 다음에 3장을 할 때에 이미 미리 살펴보겠지만 오늘 잠깐 맛보기를 잠깐 볼게요.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어땠으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기에도 너희들이 진짜 산 자 맞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살아난 자가 맞냐는 겁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 연륜이 10년 20년 늘어났고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그 증거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죠.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그 위의 것이 뭡니까?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4절 우리의 생명이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요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말이에요. 계속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더니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들처럼 열심히 율법 지키고 이슬람교를 따르면 그 대가로 하늘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집에서 이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수많은 음식들을 먹는 그런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 쌓은 소망이 아닙니다. 손님원에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이게 됩니까? 그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거예요. 그게 살아난 자의 뭐라고요? 증거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3절 보세요. 그런데 이 열매, 세 가지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들었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이 열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면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로에게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 에바브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도 아니라 자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못했던 분들은 제 설교의 내용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도요 일주일에 2번씩 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것은 없나? 혹시 좀 더 여러분에게 좀 더 세세하게 자세히 알려드릴 부분 없나?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2번은요 제가 설교한 수요 예배 설교, 주일 설교를 2번 이상씩 들어요. 여러분도 좀 들어보세요. 다시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맺힌 이 3가지 열매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맺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 걸까요? 사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빌립보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보낸 서신,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일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소식, 어떤 소식이냐면 첫날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가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여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옥중 서신이었던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온 이 열매, 동일한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뒤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를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 9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사람인 나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내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사람인 나 바울의 말이 아니라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하대요. 너희의 믿음과 또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맺은 그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맺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맺힌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시간에서 다 찾아보진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그리고 개인적인 서신인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에 보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빌레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빌레몬에게 감사해도 되잖아요. 야, 고마워. 믿음으로 아직도 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니, 실제로 네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돕고 있다니 참 너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해도 될 만한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서신마다 자신의 서신을 받아보게 될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다시요, 성경에서 오늘 골로새 1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맺혔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노력하고 땀 흘려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의 실력과 능력과 애씀과 수고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란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열매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열매가 인간에게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장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미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죠? 뱀으로 위장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같이 된다고요? 너 망해, 너 병 걸려, 너 실패해 라고 했으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인간이 들을 만한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을 만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강경수 너는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그 열매 자체를 먹은 게 악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은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이요 죄와 악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부터 그러므로 피조된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남들에게 어떠한 도움이나 보살핌이나 의존 없이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도움이나 보살핌과 의존을 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를 보내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성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무슨 말입니까? 난 어떤 존재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내가 창조자야. 나는 어떤 존재로부터 보살핌이나 도움이나 의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돕습니까? 까불지도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는 분,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인 자들은요, 인간에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 보살핌과 도우심과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피조물은 반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집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집이 필요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지어드린다고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집을 어떻게 짓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이 우주가 다 내가 창조한 건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줘요? 이 건물, 이 교회라는 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그래서 신수단지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성전을 삼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당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던 그리스인들,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 아테네는 신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덴이라는 곳이거든요. 아테네라고 하는 수많은 신전, 제우스 신전, 별의별 신전이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서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뒤에 있습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다시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인간을 비롯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돌보심이 없이는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공기라는 것을 걷어가신다면 손유건사는 1초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 공기를 주신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힘써 벌어놓은 그 월급 몇백만 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리야말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타락 이전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피조물의 자리인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자리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뜻이거든요. 토부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 그게 선이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피조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야.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심히 좋은 자리고 그게 심히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피조물의 자리,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인간,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었겠어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그 장소를 성경 창세기 보면 그 장소를 뭐라고 했어요? 에덴이라고 했어요.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인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그 자리야말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동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평강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인간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가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사단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됐죠.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됐어요?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의 도움이나 보살핌이 없이 스스로 의존적이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땀과 수고를 믿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수고와 땀의 실체가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돈입니다. 돈. 인간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까? 돈에는 힘이 있거든요. 돈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벌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하는 시대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땀으로 일구는 그 돈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고 희락과 즐거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여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돈을 통장에 쌓아놓고 그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쌓아오는 곡식 창고를 보고 흐뭇하여서 나의 영혼아 이제는 다 준비됐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은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아니요, 살 수 있어요. 라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죄요, 악이요, 교만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이요, 죄요,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 2장을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악이 뭡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뭐 했어요? 버린 것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악입니다. 그러니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으니 인간에게 필요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열심히 웅덩이를 팠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라고 하면서 땀 흘려 노력하면서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거예요. 손유고사님이 웅덩이를 파고 있을 때 저도 그 옆에서 웅덩이를 파고 있었고, 그 뒤에서 강정근 장로님이 나이만큼 더 깊이 파고 있었던 겁니다. 웅덩이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파놓은 웅덩이가 가득해요, 이 세상에는. 근데 그 웅덩이가 뭐래요? 터진 웅덩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앞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돼 있잖아요.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 있다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물을 갖다 부으면 손유고사님 그 터진 웅덩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금방 그 물이 말라버리겠죠. 물을 가둬두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 우리가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헛수고. 너희들 헛수고하고 있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헛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헛수고. 이렇게 헛수고하게 하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 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거, 그 떠난 결과로 나온 스스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그 노력과 땀, 웅덩이를 판 거, 그것이 너희들의 악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뭐를 죄로 보고 뭐를 악이라고 합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게 악이니 그게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걸로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나를 떠나면 사망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잘 살 거야 이랬었어요? 정령 죽는 거야. 선악과는 뭐 하게 되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 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되는 날에는 뭐 한다는 거야? 너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뭐 하라는 거야?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와야지. 피조물의 자리 어떤 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바라보고 사는 게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유고사님, 하나님께서 손유고사님을 살려내시기 위해서는 그 피조물의 자리로 자꾸 돌아오게 하셔야 되겠죠. 그저 나를 의지하고 나에 대해서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구나. 내가 자식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아왔던 모든 신뢰를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네가 그거 얻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영혼이 그거 한다고 구원받을 것 같아? 터진 웅덩이야 그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로 돌아오게 하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 생수가 마르지 않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몰라보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 생수가 어디 있대요? 그 우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매일 정오 때가 되면 남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물을 길어 나왔는데 더 이상 구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물이 어디 있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물이 바로 나야 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 인간의 모습이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난 거예요. 바벨탑 왜 인간이 지으려고 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홍수 사건으로 모든 산꼭대기의 물들, 그 산꼭대기가 물들로 가득해서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인간들이 그 바벨탑을 지어 놓음으로 뭐 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또 올 것을 내다보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바벨탑을 높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내가 쌓아놓은 이 노력과 수고의 결정체인 바벨탑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다면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모든 종교 안에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는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땀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네 운명과 네 내세와 네 영생과 구원이 결정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힌두교의 사상, 종교의 사상이었던 윤회 사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힌두교인들은 윤회를 믿거든요. 윤회란 뭡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게 윤회란 말이에요. 내생이 있고, 내생이 아니죠. 뭐예요? 전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전생 믿습니까? 이생이 있고, 앞으로 또 다른 나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게 힌두교인들이 믿는 윤회 사상이거든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윤회 사상의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삶이 결정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태어날 그 내세라고 하는 다음 생에는 뭐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열심히 이 생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남을 구제해보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선행을 쌓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할 테니까. 특별히 인도에는 4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4계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맨 이거 브라만 승려 계급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그리고 맨 밑에 마지막 4번째 단계보다 더 밑이 불가천 천민족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요. 짐승처럼 여기는 계급입니다. 그럼 불가천 천민족으로 태어나서 개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전생에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그렇게 이런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내가 결정되어 태어났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불가천 천민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서 선행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웅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힌두교의 윤회 사상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사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교인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행하고 잘 따르면 영생도 없고 구원도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를 나도 받으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과 같이 쌓아놓은 모든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스바냐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2절 뒤쪽에 있어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얘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자를 어떻게 찾으신대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찾아내신대요?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가지고 반드시 찾아내어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문화 속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를 이렇게 샅샅이 등불을 들고 하나하나 찾아보신다면 찾지 못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오바댜 1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는가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네가 숨을 수 있는 곳 다 숨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다 피해봐. 네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네가 견고하다 여기에는 바위 틈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 네가 견고하다고 여기는 그 산 꼭대기에서 끌어내리고 바위 틈에서 집어내어서 너를 찾아내어 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이 노력하여 쌓은 바벨탑과 같은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저주받은 자요 어떤 자가 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17장을 볼까요? 여기 찾아보셨습니까? 예레미야 17장 가까우니까 찾아볼게요. 자,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복받았다고 합니까? 9988-234 99세까지 아주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는 자를 복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세라고 하는 장수의 연한에 몸이 져가지고 일찍 죽은 자나 가난하게 살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나 이런 자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근데 성경은 누가 저주받은 자, 누가 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1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주를 보면서요. 누가 저주받은 자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저주받았대요? 누가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자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저주받은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제가 설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니 집사니 권사니 이런 것들을 근거로 당연히 내가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그 뒤에 기라하시죠. 함께 했습니다. 7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너를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복받은 자를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어떤 자? 장동건이나 원빈처럼 잘생긴 자가 복받은 자예요? 나는 왜 그냥 키도 이 모양이고 얼굴도 별론 것 같고 사는 꼬라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병 걸려 있고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나?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를 저주받았다고 하고, 세상에서 복받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떤 자가 복을 받았대요. 다시요?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어떤 자와 같대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피조물의 자리에 다시 돌아온 자들. 피조물은 어떤 자?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했잖아. 그게 원래 하나님이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명하신 그곳이라고 했잖아. 그 자리에 있는 게 선이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복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점점 복을 받아가고 있나요? 더욱더 나를 의뢰하고 신뢰했던 것들이 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왜요?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늘에 대한 소망, 성경에 대한 사랑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맺을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거든요. 자기의 힘과 노력과 땀으로 맺어진 그 돈을 신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으로 삼고 있는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남에게 돈 많은 그냥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이런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씩 그런 모습이 살아갈 때마다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부패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과 제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이미 떠난 아담과 하와처럼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자였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어떻게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이 저주받는 자리에서 복을 받는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누리게 되었냔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을 볼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이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에게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소망의 한 열매가 맺었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루가 들어간 떡덩이는 누구?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는 누구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해 한즉 그 가지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것은 가지 때문이 아니라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줄을 거물으세요. 저 여러분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돌 감람나무였었던 네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 감람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돌 감람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돼요? 돌 감람나무가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열매는 맛이 있나요? 먹을만 합니까? 떫고 시고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는 게 돌 감람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돌 감람나무가 맺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나무가 배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배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돌 감람나무에서도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돌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입에 시고 떫어서 버려져야 될 열매만 맺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뭐가 되었어요?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며,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여기서 원가지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자, 줄을 거놓으세요. 이는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접붙이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러므로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꺾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의 본성은 돌 감람나무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그 본성을 거슬러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의 젖을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열매가 맺혔더라도 뭐 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더라도 자랑하지 말라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왜요? 뿌리, 그 감람나무의 뿌리가 너를 열매 맺게 하는 거지, 가지 네 스스로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네 믿음을 지키는 거지, 네 가지 능력으로 네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가지에 어떤 열매가 맺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대단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네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열매를 보고 네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마. 그럼 뭘 자랑해야 합니까? 접붙이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을 마치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열매가 맺었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다 누구의 은혜로 돌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돈을 의지하던 자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던 자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왔던 이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를게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301장 가사와 같이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누구 덕분이에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우리의 그 헛된 일을 멈추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의존하고 믿는 자들로, 복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